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서부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이후에 예수께서 저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오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냄을 받은 자라 하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이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뜻이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주기도문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려고 하면 그거에 앞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그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먹은 사람들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지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 나라는 좋은 나라인데요. 좋은 나라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 좋은 백성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일용할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좋은 백성이 될 수가 없죠. 좋은 백성들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가 않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같지 않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이 너희로 하여금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과 다른 특징이 뭐가 있냐면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곳입니다. 세상은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는 사랑이 없다. 세상에는 사랑이 없고 교회에는 뭐가 없냐? 미움이 없다. 그러면 교회가 되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오해하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는 거지.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는 거지. 무조건 사랑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을 먹는 자들끼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려고 하면 빛과 어둠이 나눠져야 되지. 그것이 나눠지지 않았는데 무조건 사랑하라고 하면 그것은 세상도 아니고 하임 나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반드시 화양검을 통과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화양검을 통과해서 오지 않은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화양검을 통과하면서 제거되는 것은 뭐냐면 나라는 것입니다. 나. 여러분 따지죠. 나.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나라고 하는 개체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전체 중에 지체가 있지 개체는 없는 것이에요. 개체들이 있으면 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데 어떻게 서로 사랑이 되겠습니까?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 내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투쟁이 되고 경쟁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끝나버리면 내 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경쟁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복 있는 자는 그 시편 1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면 복이 있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복이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면 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니까. 그렇게 하면 복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으로 난 자를 미워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시편 133편을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서로 사랑하고 머리에 있는 기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서 어깨까지 내리니까 영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다 이거야.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쫙 내린 것 같다. 머리와 발끝이 하나다. 자, 머리에 딱 찌르니까 피가 A형이라. 그러면 발가락에도 딱 찌르면 피가 A형이 나와야 되지. 한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헐몬의 이슬이 산들에 내린 같이 동일하고 멀리 있는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흘러서 옷깃까지 내림 같으면 영생이다라는 말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은 그러하다 말입니다. 네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면 그러하다 말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본시 그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죄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 따져 죄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근데 하나님은 이 우주 전체에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한다는 자체는 곧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한테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은, 독생이라는 말은 홀로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우주의 존재는 오직 홀로 only one 하나님만이 존재란 말입니다. 그것들은 존재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들이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들이지, 나타난 모든 것은 곧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태초에 하나가 있어서 님이라고 부르는데, 태초에 하나가 있어서 그 님에게서 다 파생돼 나온 것이 우주라면 다 하나님과 하나란 말입니다. 이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과 하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지. 우주는 죄가 없어요. 그럼 죄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 둘된 상태를 죄라고 한다. 둘된 상태. 그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의인이에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홀로 하나인데 그 하나님과 원래 인간은 하나였어요. 하나였는데 나라는 것이 생기면서 본시 사람은 나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본시 사람은 나라는 것이 있지 않고 그리스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난 존재란 말입니다. 나라는 게 따로 없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받느니라. 그래야 참 사람이란 말입니다. 내가 따로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원래 본시 사람과 하나였는데 하나님 따로 사람 따라가 딱 돼버린 상태를 죄인이다 말이에요. 죄인. 딱죠? 죄인. 하나님 안에만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에서 뚝 떨어져 버린 인간만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만 죄인이란 말입니다. 이 우주에 아무것도 죄가 아닌데 인간만 죄인이라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버렸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흐르지 않고 다른 것이 흐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지. 그러면 인간의 불행은 뭐냐면 하나님과 둘돼 버린 상태가 인간에게 불행이 온 것입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오고 외로움이 오고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고.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산 거라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죽는다고 걱정이 있겠어요? 기절한다고 걱정이 있겠어요? 예? 걱정이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읽은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막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왜 줬느냐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네가 둘 돼버렸기 때문에 그 독생자를 준 것은 다시 네와 하나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지. 예수는 다시 네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네가 둘이 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도록 해주시는 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영접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내가 둘이 아니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받느니라 할 정도가 되어야 그분을 영접한 거죠. 죄인을 구원하러 왔으니까.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와가지고 뭘 만들겠습니까? 의인을 만들죠. 의인은 사람과 하나님이 둘이 아니고 하나인 상태를 의인이라고 하고, 죄인을 하나님과 사람이 둘 된 상태를 죄인이라고 해요. 어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히브리서 6장 1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뭔지 아십니까?
죽은 자의 행실을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나 이렇게 잘못했고 저렇게 잘못했고 이만저만 했고 저렇게 됐는데 내가 그렇게 안 하는데 저 싸가지 없는 것이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죽은 자의 행실을 회개하는 거야. 그 다음 안수들과 세례들과 부활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신앙을 왜 합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난 땅에 있으니까 오 마이 갓 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초보란 말이야. 신앙 자체도 초보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얘기합니다. 아, 저 사람 종교인. 나는 뭐 신앙인. 신앙하는 너도 초보라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가라. 완전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과 내가 간극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딱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뭐하고 이것 자체도 없어져 버려요. 그 자체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뭐 범죄가 어떻고 죄가 어떻고 우리 형제님 잘 얘기하는 신스가 어떻고 신이 어떻고 성경 영어는 그밖에 모르는가 봐. 신스와 신. 그거 초보야 초보. 하나님과 둘 돼 있으니까 범죄가 어떻고 죄가 어떻고 많은 말들이 필요하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버리면 그런 것들은 이미 어떤 이슈가 될 수가 없어요. 구원은 그런 거란 말입니다. 죄사함도 구원의 아주 초보예요. 초보. 나는 부활했다. 그것도 초보예요. 에베소 3장 17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 3장 17절. 에베소서를 잘 봐야지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애를 베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애를 베야 아들을 낳지. 에베소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한편은 예수고 한편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예수는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절반은 하나님 안에서 나온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절반은 사람의 세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를 알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사람의 사정을 속속들이 아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당신 스스로 체험해서 아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 때문에 사람의 부족한 것을 모르다고 하는 분이 아니요 체험을 하신 분이니까 반쪽은 하나님의 사정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끌어당겨서 사람 안으로 집어여 버리고 또 사람의 어떤 성분을 끌어들여서 하나님 앞에 상달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중보자지. 하나님과 사람이 원래 하나였는데 둘이 돼버렸으니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대로 해버리는 것이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딸죠? 구원자. 온전한 구원은 하나님과 내가 간극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거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들짐승. 그 다음은 집에 있는 가축이 있겠죠. 그죠? 주인이 있는 가축이 있겠죠. 그래서 들짐승이 있고 집사람이 있습니다. 들에 사는 들사람이라는 말보다 들짐승이라는 말이 맞죠. 그러니까 집짐승이라는 말보다 집사람이라는 말이 맞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서고 하나는 야곱입니다. 예서는 들사람이고 야곱은 장막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들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주인이 없습니다. 집에 사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저 경상남도 사천에 어디 단감나무에 우리가 신방을 갔어. 근데 그 단감나무에 어떤 형제님이 단감나무 농장에 어떤 형제님이 살아서 신방을 갔는데 밤 12시에 갔어요. 왜냐하면 노루 잡으려고 갔어요. 노루 신방하려고. 그래가지고 노루를 잡는데 이런 차에 쫙 길을 따라 가다 보면 서치를 가지고 샥 비치면 불이 반짝하는 불이 보여. 그게 뭐냐면 들짐승의 눈이거든. 그러면 서치를 탁 비치면 양쪽에 조그만 불이 두 개 딱 이렇게 켜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불과 이 불 사이가 이마라. 거기에 정확하게 조정해서 탁 당기면 불이 탁 꺼져. 그러면 팍 잡아졌다 이거지. 근데 얼마나 이 노루가 말이죠. 예민한지 자기 서치가 지나가면 벌써 탁 튀어요. 근데 딱 지나가는데 싹 비치는데 아이고 노루 때가 있네. 노네. 불이 번쩍번쩍 있는 거야. 그래서 차를 탁 세우고 천천히 앞에 가도 아이고 움직이지 않는 거야.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막 가서 막 머리에 갖다 대고 쏠라고 하는데 도망도 안 가고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너 누구 간데 나한테 총질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보니까 노루가 아니고 집염소야. 그러니까 난 주인이 있다 이거야. 우리 주인한테 허락 맡았냐? 싸라. 싸라 이거야. 왜냐면 집짐승은 그렇게 교활하지가 않아요. 재빠르지가 않다고. 그렇게 막 신경을 쓰면서 막 생각을 복잡하게 살지 않는다니까. 약간 바보 비스무리하게 살지. 그러니까 들사람은 뭐냐면 너무 예민해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족제비가요, 길을 건너갈 때 왜 족제비인지 아십니까? 족제비처럼 가니까 족제비죠. 어슬렁 안 가요, 족제비는. 착! 가버리지. 왜? 들키면 큰일 나니까 탁 뻗다가 아차! 착! 가버려. 자, 그게 세상 사람이에요. 그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지키고 자기에게 그만큼 예민하단 말입니다. 왜? 나를 지켜줄 주인이 없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이래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저래도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 창세기 2장을 한번 보죠. 창세기 2장을.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곡호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자 이제
흙으로 된 사람과 하나님부터 온 생기가 연합되어 있는 이 땅, 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 땅에 무엇이 생겼냐면 살아있는 혼이 생겼단 말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산혼이 되었으니까. 그럼 이 산혼은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땅을 땅으로 인식해서 자기의 전체적인 인격 전체를 다스리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운명적으로 무엇이 되기 위해서 지어진 사람이냐면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출발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게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산혼이 된 이 산혼은 무엇을 생명나무를 계속 먹어서 자기 존재가 그리스도가 되도록 경작할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경작할 사람이 아웃돼 버렸단 말이에요. 선악을 알지 않으시고 따먹고 하나님의 생명나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존재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존재가 드러난 일을 멈춰버리고 동산 밖으로 나가버렸다. 동산 밖으로. 자, 동산 밖으로 나가니까 동산은 어떻게 됩니까? 공허하죠. 동산 안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리고 하나님의 인격 그리스도가 계속 날마다 흥해지고 그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형상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조용하게 돼버린 거죠. 공사가 뭐라 하지? 대맞지라 안 하고 중단을 우리 심영재님 일본말 멋있는 말 있던데 대나우치 뭐라 해요? 대나오시. 나 그 말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외웠는데 잘 안 외워져가지고 대나오시. 중단돼 버려. 공사가 중단돼. 공사가 대나오시 돼 버려. 자,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자, 이제 이 동산에는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에 생기를 불어넣은 산혼이 동산의 주인으로서 이 동산에서 사람 당신 자신을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해가지고 그리스도로 승화시키기 위하여 이 사람을 경작하는 이 사람이 동산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이 동산은 얼마나 허하냐면 어저께 고기를 갔는데 병식이 형님이 요즘 혼돈이라 혼돈. 막 혼돈이 왔다 하면서 막 그러는 거야. 왜 혼돈이 왔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깊은 곳에 들어가 버렸다. 왜? 경작할 사람이 동산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되도록 이끌고 인도해야 될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이 나가버렸다. 그러니까 주님이 없는 모든 사람의 마음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다시 와야 된단 말입니다. 이 주님이 경작할 사람이 다시 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분이 오지 않냐면 혼돈은 해결될 수 없어. 공허는 해결될 수가 없어.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오늘 말은 다시 우리의 허전한 이 동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해야 될 놀라우신 그 그리스도가 다시 이 마음 안으로 들어와야 우리는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았다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천재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창세기 2장 5절에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땅에서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고 땅에서는 안개만 올라와 지면을 적셨는데 왜 그러한가? 땅에는 경작할 사람이 없다. 인간들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거야. 하나님이 없다.
이 우주 전체는 다 하나님이 들어있는데 인간의 마음에만 하나님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누가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돼서 사람의 사정을 다 섭렵해 하셨어요. 태어나고 살고 인간관계, 인간사회에 30년 동안 사시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자아를 처리하시고 세상의 욕망을 처리하시고 육체의 생명을 처리하시고 부활한 승리한 영이 다시 인간 안으로 들어오는데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데리고 들어와야지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지. 그러니까 독생자를 중보자인데 하나님을 모시고 사람 안으로 들어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간은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딱 동산이 있는데 동산에는 동산 중앙이 있어요. 어디? 중앙. 여러분 마음이 있는데요. 여러분 마음 중심이 있다고, 중심. 여러분 마음 중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존재고 하나는 소유예요. 소유는 나라고 하는 사람이고 존재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만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너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한 조각인 걸 발견했는가?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네 안에 사는 너는 누구냐 이거야.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소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생명을 중요시 여기고 있느냐 아니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소유를 중요시 여기고 있느냐 너는 생명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있느냐 아니면 네 마음 중심에 돈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의 뿌리는 함축시키면 돈입니다. 돈으로 여러분 아름다움도 사고요. 여자도 사고요. 남자도 사고요. 집도 사고요. 명예도 사고요. 국회의원도 사고요. 트럼프는 돈으로 대통령도 샀잖아요. 미국 대통령. 엉망장자니까. 네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성전세를 바치는 것이 좋으냐 안 바치는 것이 좋으냐. 그 사람은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돈이 있어요. 돈이 마음에 없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중심에 가장 소중하게 여는 것이 너는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게. 그러니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하길래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동전 대를 하잖아. 그 동전에 누구의 화상과 글이 새겨져 있냐 이거야. 가이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 그것은 가이사의 것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이대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고. 자,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작했으면 하나님의 것이지. 왜? 사람의 마음을 흙으로 삶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산운이 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지. 내 마음 주인에 돈이 주인이 되어 있으면 언밸런스이기 때문에 행복이 없어요. 본래 그런 거라니까. 본래 그런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해놓고 이것을 중히 여기든지 저것을 경히 여기든지 이것을 우선하든지 저것을 우선하든지 돈이라는 게 있지만은 하나님보다 중하진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 중심에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경에 여러 가지로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간디는 전라도 말입니까? 아, 간디 왔는디 간디 간디는 전라도 사투리가 아니고 인도의 성자라고 하지요. 간디. 근데 그 간디가 전라도 사람인가? 간디. 근데 그 간디는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데 그 파헤쳐 보니까 아주 나쁜 짓도 많이 했더만요. 그러니까 인간을 가지고 성자라고 하는 것은 다 포장하고 만들어낸 거지 실존은 아니야. 실존은 사람보는 하나님밖에 없어. 근데 그 간디가 뭐라 했냐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그러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죄 있고로 사람은 아니다 이거지. 죄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야. 그러면 죄는 사람이 아니면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할 때 나는 죄라는 것이지. 그것을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죄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죄라면 나는 사람이 아니지. 그 맞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산혼이 되었다. 자, 이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산혼이 되었으니까 산혼은 곧 사람이죠. 산혼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산혼은 사람인데 살았다는 말은 어떤 것이 들어오든지 그것을 발아해내는 생명력이 있다. 그것을 밭이라고 합니다. 밭. 자, 밭에 콩씨가 떨어지면 콩씨를 뽑아낸다. 팥씨가 떨어지면 팥이 불 뽑아낸다. 자, 그것은 밭이란 말입니다. 밭은 곧 팥이다. 이렇게 할 수 없죠. 밭은 곧 콩이다.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밭은 혼인데, 혼이란 건 무엇이냐면 콩을 심으면 콩을 발아해내고 팥을 심으면 팥을 발아해내는 기능이 있단 말이야. 밭은 그런 살아있는 기능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사람이라는 게 혼은 포르노 영화를 자꾸 보면 음욕이 저절로 나오는 기능이 있어요. 불쌍한 사람을 자꾸 보면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살아있는 혼이라 산혼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산혼에 무엇이 먼저 접촉됐냐면 세상이 먼저 접촉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고 들은 것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덩어리가 되었는데 그 덩어리를 나라고 한다. 나. 여러분 나. 그러니까 나는 세상이지 나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혼이라는 주머니 안에 세상이 들어와 살고 있는 그것을 나라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 아니지.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혼을 못 박는 것이 아니라 혼에 들어있는 내용을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라고 했던 나를 못 박아버려도 사람은 살아있죠. 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사람이 아니지.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죽었어도 사람은 남아있으니까 그 사람 안에 이제 세상의 것을 집어였던 것을 비워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운, 영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영적인 것들을 채워 넣으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다. 알죠? 거듭났다. 왜 미워합니까?
미움이 들어와 사니까 미워하죠. 왜 사랑합니까? 사랑이 들어와 사니까 사랑하죠. 왜 욕심을 부립니까? 욕심이 들어와 사니까 욕심이 나오죠.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와 살고 있는데 욕심을 갖지 말지. 욕심을 갖지 백날 해봐야 욕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 사는 게 욕심인데. 아, 개새끼를 막 패면서 개소리 하지 말라고 패면 패수록 개소리가 더 나오지. 사는 게 개인데. 그래서 이 안에 사는 생명을 바꿔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된다. 의인은 뭐냐? 죄인은 세상에 들어와서 내가 된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고, 의인은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이 의인의 특징이 있어요. 의인은 엄마이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지쳐 하나님 무익하여도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근데 의인이 딱 한 분만 있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이야. 의인은 뭐냐?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된 사람.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 자, 이 사람은 무엇을 이기셨냐면, 마태복음 3장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세 세상을 떨어버리고 그 의인만 올라왔단 말입니다. 올라왔는데 그 사람 안에는 무엇이 살고 있었냐면 말씀이 살고 있었어요. 말씀이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말씀이 곧 뭐냐? 하나님이 살고 있는 사람. 그건 참 사람이지.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였는데 둘 됐다가 다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었으니까 그것은 참 사람이고 의인이지. 자, 그 의인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이상 마귀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유혹을 딱 했는데 그 유혹을 무엇으로? 기록된 말씀이 이러이러했다 하고 말씀으로 그 욕망을 다 뿌리쳐 버렸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아들 아닙니다. 예,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 다음 그건 마태복음 4장에 그렇게 했고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자아의 원함이 있어. 자아의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을 추구하고 내 원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아들 아닙니다. 예. 그냥 설교니까 저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 그러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자, 그 자기 원을 뿌리쳤단 말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육체의 생명입니다. 자, 이 육체의 생명마저도 버렸어요. 그 자체가 승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승리하신 분입니다. 예수님만. 그러면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없다. 이상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자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 육체의 생명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누구만? 그분만.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는 어떠한 독생자냐? 이 세상 욕망을 뿌리치고 자아를 뿌리치고 육체의 생명을 뿌리친 그 존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인할 수 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생명을 초계같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없으면 누가 세상을 이겨요?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가 자기를 부인해요? 그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자아를 부인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이 사람은 그 안에 내가 사는 사람이지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아니네. 이렇게 결론이 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분을 여러분이 선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이 인간들은 행위 중독자라. 뭐 조금 하면 어쩌고 대관령에 가서 어떻게 양을 끌고 오노? 자꾸 뭘 어떻게 해?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으란 말입니다.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영접하란 말입니다. 영접하면 그 모든 것을 섭렵하고 이기신 분이 내 안에 살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있으니까 의인이 되지. 지난주에도 말씀했으나마는 에베소 4장 8절 보면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고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사람들에게 선물을 줬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자가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예수만이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자입니다. 그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사람들에게 선물을 줬다는 것은 살려주는 영으로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줬다. 각자. 그러니까 그 선물을 받으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버리지.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버리지. 그러면 이제 내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부인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경작하시는 분이지. 이 동산 안에 경작하시는 분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한번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이다. 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땅에서 난 세상의 아들 김병식이가 하늘에서 난 하나님 아들이 된다. 된다는 겨. 어떻게? 일곱째 나팔을 보니까. 일곱째 나팔이라는 건 뭐냐면 복음을 온전한 복음을 들으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버린다. 세상 나라가 그저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이 땅에 난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은 오직 듣는 겁니다. 오직 듣는 것. 듣는 것 외에 방법이 없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그저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 소리가 나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나라라는 것은 백성이 사는 영토인데 처음은 세상이 살고 있었어. 어디에? 나의 혼 안에. 세상이 다 들어와서 내 혼 안에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나의 걸음과 나의 요구와 나의 원함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것이 다 이 안에 살았어. 이게 세상 나라야, 내가. 세상 나라야. 근데 일곱째 나팔이 다 들리니까 이 나팔 소리 자체가, 말씀 자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해. 나를 비우도록 해. 비우는 것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하니까 내가 달려가서 막 점프 하면서 막 농구 골대 들이받듯이 막 십자가에 막 그러고 팍 받는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어야 주어지는 거라니까.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있던 내가 난 줄 알았는데 이게 내가 아니네. 이거 뱀이네, 뱀. 이렇게 그 실체를 발견하면 저절로 비워져. 그러니까 그것이 비워지고 말씀이 계속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버리지. 그것을 누가 하느냐? 말씀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 믿음 막 하잖아요. 믿음 하잖아요. 뭐 믿음이란 찬송도 많아.
믿음으로. 뭐 종류도 많아.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그럼 종점이 뭐냐? 믿음의 결국이 뭐냐? 영혼의 구원이다 이거야.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고 그것이 믿음의 결국이란 말이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영혼의 구원이 뭐냐? 내 영혼과 하나님의 영이 한 몸이 되어버리는 상태를 구원이라고. 하나님과 내가 간극이 없어. 이제 나중 되면 내 생각 자체가 하나님 생각이 되어버려. 내 원함 자체가 하나님의 원함이 되어버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따지도 묻지지도 마. 따지도 말고 묻지지도 마. 왜? 내 마음이 생각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화 되어버렸으니까. 내가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고 싶은 거야.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 거야. 내가 국수를 먹고 싶으면 국수 먹는 게 하나님 뜻이야. 내가 포도주를 먹고 싶으면 하나님이 포도주를 먹고 싶은 거야. 하나님 소주도 잡수시는 수가 있어. 왜냐면 하나님도 발전하시거든. 옛날에 그 포도주만 마신 게 아니라 좀 마실 수 있지. 있어. 하나님 못 하시는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걸 죄라고 생각하면 안 하시지, 하나님은. 하나님은 죄라고 하시는 건 안 해. 근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할 수 있어. 병식님,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독생자는, 그러니까 그 지역적인 말이죠. 뭐 이렇게 하면 죄고, 이렇게 하면 죄고, 그게 다 지역적인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죄가 아니라니까. 하나님과 내가 둘 된 게 죄라고 하잖아요. 이제 오늘 가다가 또 저 덕희 형님하고 둘이서. 자, 로마서 4장을 보죠.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무엇을 하셨는가? 무엇을 하셨는가? 로마서 4장 25절.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두 가지를 하셨어.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하나는 십자가 너머에서 부활하셨어. 그게 예수님 사역이 전부야. 십자가의 도지. 그러니까 예수는 왜 십자가에 죽었는가?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왜 범죄가 나왔는가?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어떻게 했는가? 내 존재를 못 박아버렸지. 어떤 존재? 세상으로부터 들어와서 된 나라고 하는 그 존재를 못 박았지. 그러니까 범죄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창세기 6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어버렸다. 육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절대로 그 육체와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 왜? 그 나눠주면 육체임으로 범과함이라. 내 존재가 육체라고 생각하면 여기는 누가 사냐? 뱀이 살기 때문에. 뱀이 살기 때문에 그건 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예수는 못 박힌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거 이것 때문에 진짜 골치 아픈데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딱 하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길 외에 없어요.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야.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못 박힘이 되고 했다는 것은 우리의 혼을 비워버리기 위하여 못 박혔단 말이야. 그러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거야. 살아나셨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죽으심은 육체로 죽으심이고 예수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으로는 부활했는데 부활한 영이 어떻게 하려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영과 한 영이 돼서 내 안으로 그것을 넣어주려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렵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상태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둘 된 상태를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비우는 것은 단번에 되는 것이에요. 단번에. 예수를 딱 보니까 세상에 속한 나 이 모든 것은 쓰레기통이었구나. 쓰레기였구나. 그 예수의 십자가는 어마어마한 난지도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거기다가 다 버렸어.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브레콜 같은 아주 막 어마어마한 쓰레기 매립장이야. 거기에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거기다 다 부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나에게서 나오는 쓰레기 있잖아요. 쓰레기. 집집마다 쓰레기 나오죠. 예. 오늘 쓰레기 나왔다고 내일 쓰레기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쓰레기 매일 나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우리 죄가 매일 나와. 매일 나와도 걱정할 수 없는 것은 통틀어서 그 쓰레기장에 갖다 버려버렸어. 그 예수 십자가는 곧 이 우주의 쓰레기를 거기에다가 버려버리는 것인데 그 전체를 육신이라고 한다. 다시 육신. 이미 죽어버린 거 갖고 와가지고 자꾸 만져봐야 쓰레기야.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게 살아나셨다. 살아나는 것은 우리가 끝난 것을 보는 것은 순간이야. 순간. 저기서 끝났구나. 그러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점차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6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또 채우다 보면 영 안 채운 것보다는 첫째 항아리에 2컵 갖다 종바리로 한 종바리 갖다 놓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하고는 달라. 근데 그것이 6돌 항아리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 안에 심보가 6심보가 있어. 그 심보마다 옛날에는 그 놀부가 살았는데 이제 그 심보에 흥부가 살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말씀을 계속 채우면 마침내 그 물이 포도주가 된다. 말씀이 육신이 된다. 자, 그렇게 되어가는 중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집을 소재했는데,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고 나의 모든 육신의 것이 저기서 깨끗하게 비워져 버렸구나. 이걸 깨달았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물을 채우지 않냐면 집은 소재됐는데 말씀을 채우지 않냐면 그 안에 살던 귀신이 어머야 뜨거우라 하고 나갔다가 돌아다니는데 이 귀신은 물 없는 곳에만 거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다 물이 있네. 근데 자기가 살던 집에 와보니까 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집은 깨끗이 청소됐는데 물이 없구나야 하고 자기 혼자만 들어간 게 아니라 7명 친구를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완전 고스톱판, 마작판 막 다 일어난 거야. 소주판. 그러니까 이전 형편보다 더 심하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물을 채워야 됩니다. 물이라는 게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다 들으면 뭐가 되느냐? 물이 포도주가 된단 말이야. 이제 그 사람을 보면 그리스도가 보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누에 안 켜보셨죠? 누에는 조그만 알을 한 봉지 사와가지고 따뜻한 방에 넣으면 톡톡톡 터집니다. 그러면 조금씩 한 1cm 돼. 그래서 계속 뽕잎을 주면 나중에는 이 큰 손가락으로 커져. 그러면 그때쯤 되면 누에가 하얀 건데요. 그때쯤 되면 누렇게 무색 투명해져. 약간 투명해져. 그 안에 들여다보면 누의 실이 다 보여. 이제 우리가 익으면, 말씀을 계속 먹고서 익으면 그 사람 눈빛만 봐도 그 안에 실이 보여.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 이 말이야. 그 사람 인격에 보인다 이 말이야. 자, 그렇게 되어 가다가 우리는 날개짓을 하고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선물. 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요. 예수님은 요즘은 핸드폰 시대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어떤 85날 할매한테 아이고 어머니 이걸 하면 이게 아주 기능이 많습니다고 선물을 줬어. 근데 보니까 전화도 되고 다 되는 거야. 근데 그 선물을 받았지만 그 선물의 가치를 다 몰라. 여러분이 예수를 선물 받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기능을 다 몰라. 그냥 예수를 받았는데 죄사함 받았다. 그것은 아주 기초적인 거야. 부활한다. 기초적인 거야. 그건 기초적인 거란 말입니다. 그 핸드폰을 받았는데 전화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말입니다. 음악을 들을 수 있죠. 그걸로 영화를 볼 수 있죠. 그것으로 게임을 할 수 있죠. 그것으로 계산기를 두드릴 수 있죠. 그것으로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네트워크를 할 수 있죠. 엄청난 기능이 있어. 근데 할매는 전화밖에 못해. 전화도 거는 건 못하고 받는 것밖에 못해. 다 몰라서 그래. 다 몰라. 이제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 한 데나리를 받았단 말입니다. 이것의 가치를 알려고 하면 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3장 보겠습니다. 3장 30절.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글을 선물 받았는데 예수를 선물 받았는데 이 선물이 크고 놀라운 것을 하려고 하면 내가 쇠해져야 된다니까. 내가 쇠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쇠해서 살 소망까지 다 끊어져 버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입장에 가버리면 내가 받은 이 예수가 모든 것의 솔루션이야. 어떠한 문제도 해결하는 해결책이야. 엄청난 기능이 있어요. 예수 안에 있는 건 다 있어.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거짓말 마시고 내가 얘기를 할게요. 그냥 거짓말 안 하고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 믿어줘. 마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은데 이른 아침에 나가 보니까 사람들이 장터에 있는지라 야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상당하게 주마. 하루 일당을 주마. 그리고 오전 9시에 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아직도 일터에 못 가고 빌빌거리는 놈들이 또 있어. 야들아 너들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일당 주마. 이렇게 좀 늦었는데도 괜찮습니까? 괜찮다. 오전 11시에 가보니까 아직도 직장을 못 잡아서 빌빌대는 놈이 있네. 에? 그래서 야들아 너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아이고 이렇게 늦게 가도 꼭 같이 주마. 오후 3시에 가보니까 술은 반잔쯤 먹어서 빌빌거리면서 녹이는 놈이 있네. 야 너도 들어가라. 아이고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괜찮다. 오후 5시에 와보니까 이제 퇴근 시간이 다 됐는데 그때도 놀고 있는 놈이 있어. 야들아 너도 들어가라. 그래서 포도원에 다 들어갔어. 다 들어갔는데 한 대날 똑같이 한 대나리를 주는 거야. 똑같이 한 대나리씩 다 선물을 줬어. 맨 나중 온 사람부터 맨 처음 온 사람까지 차례대로 다 줘줬어. 맨 처음부터 온 사람 안 주고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준 거야. 그러니까 맨 나중에 온 사람이 한 대나리를 받거든. 야 들어오자마자 땡땡 작업꽃 종소리가 난 거야. 일한 것도 없어. 들어오자마자 신발 신고 나가게 생겼어. 근데 이놈을 하루 일당을 주니까 아침 일찍부터 들어온 사람은 저거 보니까 5만 원 받는데 난 최소한 25만 원 받겠다. 아침부터 들어와서 이걸 했는데 참네 오늘 수지 맞았다. 그런데 차곡차곡 다 주는데 다 5만 원씩밖에 안 줘. 나도 5만 원밖에 안 줘. 그러니까 이런 데가 다 있으니까 왜? 나는 이모만이 와서 수고했다.
근데 이 포도원은 하나님은 선물을 하나밖에 안 줘. 한 데나리온. 예수만 줘. 예수만 줘. 그러니까 예수도 주고 뭣도 주지 않아. 예수만 줘. 예수도 주고 장로 직분도 주지 않아. 예수만 줘. 예수도 주고 집사 직분도 주지 않아. 예수만 줘. 그런데 이 한 데나리온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은 세상에 하루 이 땅을 못 받은 지가 거의 몇 개월이 됐어. 그러니까 집에는 쌀통엔 쌀이 없고 아이들은 학교 가려고 해도 차비가 없고 아내는 몸져 누웠는데 약살통이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했으면 오후 5시까지 그냥 웬만하면 집에 들어가서 자지. 집에 들어갈 면목이 없어. 오늘 하루 일당 못 받으면 집에 들어가도 쫓겨나. 이제는 집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해서 오후 5시까지 누군가가 나를 픽업, 나를 스카우트 해줄 사람을 기다리겠나. 그래서 한 대를 딱 받고 그는 걸었네 뛰었네 소리쳤네. 이 한 대를 딱 받으니까 이 한 데나리온이 모든 걸 해결해버렸어. 쌀통에 쌀도 해결해버리고 아이 책가방도 해결해버리고 아내 아픈 것도 해결해버리고 모든 인생의 솔루션 해결책이야. 이 한 데나리온. 왜? 자기인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아침 일찍 들어온 사람은 가진 게 많아. 일찍 들어와서 들어오자마자 저 구름아 나도 저거 옮겼지. 저 말똥 내가 치웠지. 전부 다 할 일이 많아. 그러니까 5데나리온을 받을 줄 알았는데 달랑 한 데나리온 주니까 그것이 자기에게 해결책이 되는 게 아니라 원망 덩어리가 됐어. 힘을. 다시 들으면 씩씩하게 난 아침에도 완전 막 원망이 막 불평이 일어났어. 예수를 받고도 예수가 불평의 씨앗이 됐어. 그러니까 나는 쇠하였고 그는 흥하야. 나는 쇠해지면 그 예수를 모든 것의 해결책이 되는데 내가 쇠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나다 이거지. 그래 네 팔도 굵다. 그러면 원망이 된다고. 원망이 된다. 바울은 이 선물을 받고 이 선물이 참으로 가치 있게 드러나려고 하면 나에게 유익하고 나를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렸다. 왜냐하면 그것을 다 버려야 내 안에 오신 이 한 데나리온이 내 인생 전체를 책임지지. 나의 걸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가치가 떨어진단 말이야. 내 의로운 거, 내 잘난 거, 내 옳은 거. 그것이 문제도 너무. 그래서 쇠해져야 한다는 거지. 베드로는 어떻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하나밖에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세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니까 그 예수의 이름이 왜 능력이 나왔는가? 베드로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게 능력이 나올 수 있지. 베드로가 가진 게 있는데 그것이 가진 것들 중에 예수가 가진 것들 중에 하나였다. 그러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어갈 수가 없어. 베드로에게 가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나온 모든 것은 그리스도였다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 그 예수가 그 자신 안에서 나타나는 거라. 생도의 아내는 울고 있었어요. 왜? 내 남편이 하나님을 섬긴 걸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근데 남편이 못 버렸다. 자기 안에 냉장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좋은 에어컨도 있는데 그때까지는 한 병 기름이 안 보여. 왜? 그것들 뒤에 숨어 있거든. 근데 집안에 있는 게 다 날아가 버리고 나니까 꼴랑 한 병 기름이 그때 보이더란 말이야. 그 한 병 기름으로
이제 빚쟁이 아들들까지 다 잡혀갈 수밖에 없는 빚쟁이였는데 한 병 기름으로 모든 걸 해결하고 생활했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가치를 여러분이 다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신 그리스도의 가치를 다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너지고 비워질수록 그의 가치는 아주 놀랍게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어디까지 몰고 갔냐면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담두대에 딱 올라가서 지금 못 걸고 교수형 딱 당할 그 바로 직전까지 데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있겠어? 다 없어져 버렸지. 자기를 기다릴 게 뭐가 있어요? 사형 선고가 딱 떨어져서 지금 5분 후면 목매달아 죽어야 되는데. 이제 의뢰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되면 자기 방법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떠한 것도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내 마음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교회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지체들과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내가 나서서 할 것이 없어. 입 다물어. 당신이 나타나서 해결하시옵소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고. 한 데나리온 외에는 자기의 옳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지 그 한 데나리온이 능력으로 활동을 하지. 자, 이제 에베소 2장을 볼게요. 에베소 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상 풍속을 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니다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니 그 일에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를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함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따르십시오. 선물은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는 우리의 범죄함을 해결했을 뿐 아니라 죽은 우리의 영을 살리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영을 당신과 함께 일으키셨을 뿐 아니라 일으키신 우리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갔을 뿐 아니라 하늘로 가서 하인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하인 보좌 우편은 누구의 자리입니까? 그리스도의 자리입니다. 하인 보좌 왼편은 누구의 자리입니까? 사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가 되도록 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 성취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압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 둘러선 사람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늘로부터 온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 나왔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어떤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 속에 죽어있는 그 나사로를 오늘 불러내면 여러분 사망 가운데 있던 태초부터 생명이
오늘날 이 우주 위에 우뚝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앞에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신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가 죽어서 내가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은 그가 내 안에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 안에서 부활해버리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서 부활하니까 우리는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사로잡고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며 우편에 앉게 하셨단 말입니다. 누가? 우리의 주님이. 그래서 내 안에서 그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는데 그 주님 안에 누가 있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신부가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됐는데 이제 땅의 문제는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만물 위에 올라가 버렸는데 땅에 일어난 일들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 거듭나신 분 맞습니까? 맞냐고요? 자,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다시 읽겠습니다.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여기 보면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이 내가는 이 혼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혼안에 들어있는 내용, 이걸 내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혼안에 있는 내용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못 박힌 것입니다. 왜? 그것은 세상으로 들어온 뱀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런즉 이제는 이 세상에 들어온 내용 그것이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그러니까 오직 내 안에 할 때는 이 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 그 주머니, 여섯 심보 안에 이젠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그가 내 안에서 부활하는 거라니까.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의 문제만 있지 내 문제가 왜 있어? 내 문제가. 예수님을 씨라고 합니다. 씨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정을 다 품고 또 세상에 있는 사정을 다 품은 걸 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보자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려주는 자이라 하나님의 사정을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있는 것을 사람으로 집어여주고 사람에 있는 사정을 다 알기 때문에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상달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는 선지자고 하나는 제사장이죠. 그분은 제사장이죠. 그래서 지금도 씨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있는 해바라기, 떡잎, 해바라기, 잎, 해바라기 줄기, 해바라기 꽃을 계속 지금도 빼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해바라기 씨가. 자, 수박씨는 수박씨
저편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수박의 줄기, 수박꽃, 수박 덩어리를 계속 지금 빼내고 있습니다. 신은 계속 정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안에 있는 세계를 계속 빼가지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창조는 계속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오늘 바쁩니다. 근데 오늘 할 얘기를 좀 다 하고, 뭐 수요일날 예배도 안 보는데 일요일날 예배를 길게 해야지. 자,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가 있는가 하면 하늘에서 온 자 외에는 하늘에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올라가는 인자가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인자가 있어요. 인자가 두 개가 있어. 사람 안에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부활해서 올라가는 영적 사람이 있고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육적 사람이 있어. 두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니까 인자, 이 예수는 곧 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뱀이 곧 나다. 그 장대에서 할 수 없습니다. 봐야 되겠습니다. 민수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병식님 괜찮습니까? 자꾸 찾아도? 예, 고맙습니다. 난 병식이 형님이 제일 무서워. 민수기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사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라 했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에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물도 없고 이손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심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의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자, 이것이 지금 요한복음 3장 14절이 말하는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장대 위에 단 것처럼 나도 그렇게 못 달려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 안에는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백성이 있는가 하면 불뱀이 무는 불뱀의 먹이인 불뱀이 무는 백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 하나님에게 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데 가려고 할 때마다 불뱀이 무니까 뭘 물어? 육을 무니까 육에서 범죄가 나오고 나쁜 생각이 들고 미운 생각이 들고 심판받아야 될 종자가 자꾸 나오니까 갈락하다가 잡히고 갈락하다가 잡히니까 이게 백성이 가난에 가지를 못하네. 진행을 못하네. 그러니까 뱀에게 물린 자마다 이 장대에 뱀을 만들어 달았는데 노수로 뱀을 만들어 딱 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뱀에게 물렸어. 뱀에 딱 물리니까 숨이 차고 혼돈이 와. 이를 어쩌고 하고 숨이 막 차고 심장이 막 뛰고 죽겠어. 막 죽겠는데 모세가 장대에 뱀을 단 것을 보면 산다고 했지만 어떻게 그거 본다고 살겠노 말이야. 그거 어떻게 본다고 살겠노. 이걸 어쩌고 하고 된장 바르고 간장 부어보고 하다가 뱀에 물린 게 낫나.
오줌 싸가지고 오줌 물도 적셔보고 해도 낫나. 그래서 꼬가닥 죽어버렸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아이고 나도 죽겠네 하다가 에라 모르게 한번 보기나 보자 하고 노뱀을 탁 쳐다봤는데 말끔하게 나와버린 거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노 말이야. 그래서 막 외치고 다니는 거야. 야들아 노뱀 보면 산다. 좀 미친놈. 뱀에 물려서 지금 퉁퉁퉁 부어서 심장이 찌는데 그걸 눈으로 쳐다본다고 살겠단 말이야. 하다못해 고약이라도 붙어야 되지. 안 믿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보고 쳐다본 줄 살더라. 그건 뭐냐? 십자가를 봐라. 십자가에서 육체와 영을 완전히 분리해버렸다. 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네. 혈과 육과 영이 한 몸 안에 있으니까 이게 갈락하면 죄 때문에 못 가겠고, 지옥 갈라니 영이 울고 천국 갈라니 죄가 운다. 어쩌면 좋겠노. 이것을 영과 육을 쫙 분리해버렸단 말이야. 어디서? 십자가에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했단 말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뱀이 무는 육은 아무리 물어도 소용없다. 왜? 떨어내버렸으니까. 이제 너는 육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영밖에 없는 사람이야. 병시가 이걸 꼭 봐라. 이걸 안 보면 너는 병신된다. 이걸 꼭 봐라. 딱 보니까 어머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맨날 죄를 짓는 이것을 맨날 뱀이 와서 무니까 이거 뭐 참 혼돈스럽고 골치 아파. 아이고 내가 예배당에 안 갔으면 좋을 뻔했는데 요즘 예배당 가가지고 골치가 아파 죽겠다 하고 어짓고 하니까 고심하면서 아주 막 혼돈스럽다 하면서 얼굴에 땀을 빡빡 흘리고 있더라고. 뱀에 물려가지고 이제 뱀에 물렸으면 뭘 봐야 돼? 노뱀을 쳐다보라. 아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는 저기서 끝나버렸고 내 안에 감추져 있던 그리스도는 일어난 것이구나. 나는 이제 이 죄를 짓는 나는 내가 아니고 이제 영원히 하나님에게서 온 그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온 그 생기, 그 하나님의 한 조각만 실제 나에게 있는 거구나. 그렇게 인식하면 그때부터 진행한단 말이야. 왜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민수기 21장 4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로 가다가 주저앉아 버렸어. 왜? 천국에 가자니 죄가 많아서 못 가겠고, 지옥 가자니 내 영혼이 억울하고, 이게 진퇴양난이라 가지도 못하고 못 가지도 못하고. 근데 이걸 딱 발견하는 순간 진행하였더라.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오붓에 진쳤고, 오붓에서 진행하여 모압 앞 헤드는 광야 이에바림에 진쳤고, 거기서 진행하여 세력 골짜기에 진쳤고, 계속 진쳐나가는 거야. 계속 진행해 나가는 거야. 왜? 육을 떨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왜 진행 못했냐면 육신이 같이 붙어 있어서 못 갔단 말이야.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당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이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아난다는 말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걸 분리해 줘야지 사람이 가나안으로 가지. 이게 분리가 안 되면 못 간다. 자, 이제 베드로전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왜 그 광야에서 그들은 주저앉았냐면 육체의 더러움을 제해버리려고,
육체의 더러움을 재보려고 하니까 못 가지. 그것이 아니다. 진리는 육체의 더러움을 재버리는 것이 아니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육체와 양심이 분리돼 버렸으니까. 자, 양심에도 세 가지 양심이 있어요. 첫 번째 양심이라는 건 뭐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식을 따먹고 이건 선한 것이다, 이건 악한 것이다 하고 지식으로 된 양심. 자, 그 양심은 악이에요, 악. 그러니까 히브리서 10장 22절에는 마음의 뿌림을 받아. 마음의 뿌림, 예수의 영을 뿌림받고 예수의 말씀을 뿌림받으면 뭘 깨달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양심대로 사는 이것이 악한 것이구나. 난 양심대로 살았으니까 천국 가겠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콩떡 못 가. 양심은 악한 것이야. 그 다음 또 양심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양심이 있어. 자, 그것은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 마음이 인간 안에 있다니까. 근데 그것은 뭘 못 만나? 남편을 못 만났어. 남편을. 그러니까 진리가 내 양심에 와서 한 몸이 되어야 그 양심을 선한 양심이라 합니다. 그럼 따라서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은 그리스도의 양심이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무엇과 상관없이 육체의 더러움을 상관없이. 그러니까 육체의 더러움과 선한 양심이 분리돼 버린 것이지. 그것을 로마서 8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육을 떨궈 버렸으니까. 없는 것이 아니라 분리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그리스도는 이제 2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올 때에도 하나님은 이 아들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이 지구상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만삭이 돼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어디 나사렛에 살고 있어. 근데 성경 구약의 예언하기를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자손이 난다 이거야. 메시아가 나온다 이거야. 근데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아기는 메시아인데 지금 마리아는 어디에 있냐면 나사렛에 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아이를 풀면 메시아가 안 돼. 애원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수리아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됐을 때 아마 그 누가복음 2장 시대에 수리아의 구레뇨라는 사람이 총독이었는가 봐요. 그 총독이 어떤 건을 냈는지 무슨 안건을 냈는데 로마 제국에 총독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일제 식민지일 때 이토 히로부미 총독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것처럼 로마 제국의 총독들이 유대 총독 빌라도가 있었고 수리아 총독 구레뇨가 있었고 총독들이 다 가서 그 식민지들을 지배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수리아 총독이 구레뇨가 그 즉위를 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로마 제국 전체에 주민등록을 다 다시 갱신해라. 호족을 전부 다 새롭게 해라. 그러니까 로마 제국 전체가 다 본적으로 가야 된다. 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영이 내려졌기 때문에 마리아도 할 수 없이 그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어디로 갔냐면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아를 낳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한 사람을 베들레헴에 옮기기 위하여 로마 제국 전체를 움직여버렸다. 여러분이 그러한 예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이 우주를 움직여서라도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더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면 여러분
대통령 주치의가 와서 진찰해 줍니다. 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진짜 있어서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싶으면 기도하면 여러분 대한민국 재정부 장관이 와서 어쩐 일이냐고 물어볼 겁니다. 아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여러분을 부하게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노마 제국을 다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렸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을 살리실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